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상한 모순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복의 씨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사라에서 몸에서 난 네 아들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순입니다. 분명히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이삭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삭을 지금 번제로 희생 제물로 죽여서 잡아서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가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제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봉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분명하게 모순적인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밤에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리라 하고 오늘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결단이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겠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다 지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모리아 땅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3일 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가서 편하게 지낼 데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고대에는 하루만 어디 여행을 해도 피곤하고 머물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양식이 필요하고 이 온 몸에 입을 또 옷도 필요하고 3일 동안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을 또 둘을 대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네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재밌게 말씀하시는 건 뭐가 있냐면 22장 3절에 이렇게 네 사람이 출발을 하는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쪼개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지금 이 두 종과 아들 이삭도 이제 무엇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게 되겠구나. 저 나무를 쪼개서 저걸 뭘 하지?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저것은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쓸 나무를 가지고 가니까 나중에 이 동행할 때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출발할 때부터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알고 가는 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는데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3일 길을 가서 어디 지금처럼 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만 열면 여기 이렇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모리아 땅이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지금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하러 가면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도 엄청날 뿐더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 가는데 가는데 지금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여 순종하는가를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2장 1절에 시작할 때 테스트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시험하신다. 유익을 주려고 하신 시험이라고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했습니다. 3일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점점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예배하러 가는데 가면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나 혼자 돌아오라 이러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말이 아브라함이 두 종들을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결론을 다 보고 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것이 실현돼요? 안 실현돼요? 실현되어집니다. 아멘.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번제나무를 지금 이 나무가 요만큼이 아닙니다. 번제에 쓸 이 제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삭에게 지금 지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금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시골에서는 지금도 그 농사 일을 하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무 저도 지게를 한번 져봤는데 이 나무 짐을 지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중심도 잘 잡고 계시고 하는데 그 나무가 지금 굉장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냐면 지금 번제를 드리고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이삭이 물론 아브라함과 3일 동안 동행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록에서 다 빠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때는 지금 무엇만 기록하고 있냐? 말없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은 순종의 표본이에요.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좀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한 지금 이 정도 나이가 아마도 16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고 굉장히 힘이 좋고 그러한 이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묵묵히 아버지가 짐을 지운 그 번제에 쓸 나무짐을 엄청난 양의 나무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가는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비아 도로로사라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길 걸음을 제가 가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이게 지고 가셨던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쭉 걸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제가 탐방을 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표현한 이 표현이 지금 이제 예시되고 있는, 구약에서 지금 예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이삭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네가 재물이라는 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데 7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이 너무나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럽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 들게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안 들어가도 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특별히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도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렇게 기록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 엄청난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 왔던,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은 정말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요. 여기 표현까지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로 잡아가는 이 순간에 이 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생명을 끝내고 이제 죽음으로 가야 될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좀 있으면 널 죽여야 되는데, 이 마음, 이 표현, 그러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지금 이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불과 남은 이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새로운 차원의 고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죠. 가슴을 찌르는 고통입니다. 이미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결정하며 3일 길을 오는 동안에 두고두고 머릿속과 마음속에 계속 고통이 누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밤 자고 그 다음날 밤 자고 걸어가고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가슴의 압박입니다. 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아픈 고통,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 고의적으로 지금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슬픔이 이제 최극도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대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예비하실 줄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할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 대답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물이 이삭 너야,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마 이렇게 말하기는 아비로서는 지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대로 실현돼 버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지금 예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금 사건이죠. 앞에 아까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주목해서 말씀했습니다. 종들을 놔두고 아들 이삭과 둘이서 딱 떠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내가 혼자 돌아올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고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뒤에는 실현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자손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한 그 아들 이삭. 그런데 그를 완전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이 하시는 분명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분명한 모순, 이 모순을 이 앞에서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행동을 합니다. 오늘 22장 9절부터 10절은 정말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그 순간을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 9절 10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찍어서 무슨 그 영화를 찍듯이 파노라마로 이렇게 기억에 남기듯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것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주 결정적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완전히 시험하는 딱 그 시험 앞에 딱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밤을 지내면서 결정했습니다. 나귀를 지었습니다. 안장을 지었습니다. 번제했을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준비 상황이에요. 준비 상황인데 지금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아들 이삭을 진짜 잡아야 되는 그 순간까지 딱 맞닥뜨린 것입니다. 여기에 오니까 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쫙 나열을 하고 있냐면, 이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느꼈을 고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으로 완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는 잘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가장 어려운 단계에서 순종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지극한 이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의 힘이 다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다한 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결박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삭을 쓱 지나가는 말 중에 이삭을 결박했다 이렇게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힘으로 자기가 결박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이 결박하려고, 아버지가 결박하려고 하는데 그냥 순순히 그냥 결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힘으로 따지면 결박하기가 힘듭니다. 이삭이 만약에 죽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만약에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럼 묶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이 있습니다. 이삭은 자원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지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삭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들 이삭의 앞에서 살아온 모습과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것과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온 것들을 이삭이 계속하여 보아왔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밑바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침묵 속의 순종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개역성경에는 여기 지금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하는 게 22장 10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앞에 9절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쭉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삭을 잡는 이 주체가 이 다름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동작, 칼을 잡는 동작, 이것을 구분하여서 묘사해주고 있는데, 마치 어떤 클라이막스, 영화가 클라이막스에 가면 그 장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듯이 손을 내미는 동작, 칼을 잡는 동작, 이제 내리쳐서 잡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여기 잡으려 하니, 우리가 지금 개역성경에는 잡으려 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단어의 뜻이 샤트라 그래가지고 짐승을 도륙하는 것, 짐승의 목을 자르는 것, 사람을 살해하는 것, 이렇게 살벌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잡으려 하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짐승을 완전히 도살하는 아주 살벌한 이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육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그냥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이삭.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긴박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순간에, 아들을 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두 번을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지금 표현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안돼 스톱 멈춰라 이 뜻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됐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네. 됐다.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반복 상황을 통해서 급박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는 이 순간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상황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이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를 잡아 죽이라고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러셨는데 두 가지가 모순이 되고 절대적으로 모순이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모순된 것 같은데 이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두 가지 말씀이 상충이 되는데 분명히 이삭은 그 자손을 통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그랬고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죽이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다시 살리시겠지.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결론입니다. 인간의 이성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삭은 여기서는 죽지 않습니다.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셔가지고 저쪽에 보니까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있어서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삼습니다. 다른 제물이죠. 이 다른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삼는 순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 제물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이것을 이삭은 그것을 보았고 이삭을 그때 창세기에서는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과 똑같은 형태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늘을 보좌에 앉히시게 되는 이 놀라운 부활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활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실현되었지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실을 본 우리들도 이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 신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정말 아브라함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제 생명의 부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이 계시하여 주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